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할 것을 위임받은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방법과 또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을 불러서 자신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아니라 순전한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 그 신부감을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그 충성된 종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가졌던 자였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자들은 이 충성된 종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피를 가지고 떠났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예물로 가져갈 좋은 것들,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좋은 예물들을 싣고 갔고, 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태워와야 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양으로 낙타 10匹를 이끌고 떠나게 됩니다. 주인의 고향 본문은 메소포타미아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은 갈대아 우르, 맨 처음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던 갈대아 우르보다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그곳에 오히려 더 가까운 곳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이주하여 정착한 곳입니다. 사실 모든 가족이 거기 남아 있었고,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고향으로 이동했고, 낙타 10匹를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을 고향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곳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에서 하란 지역에 오늘 도착한 곳이 보니까 나홀성에 이르러라고 10절 끝부분에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약 900km에 해당합니다. 900km면 낙타 10마리를 몰고 갈 때 거의 28일 정도 걸리는 여행길이라고 합니다. 결코 짧은 길이 아니고 먼 길입니다. 근데 이 여행 경로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으로 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길은 사실 또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노여움을 피해서 도망하는 동일한 그 이동로가 피신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10마리나 가지고 간 것은 설명한 대로 준비할 모든 것들을 싣고 가야 했고, 또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10마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나홀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성박 우물 곁에서 지친 낙타들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침 저녁이었는데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젊은 여자들이 가축을 기를 때는 가축들에게 물 먹이는 일도 했고, 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여자들이 보통 기르러 왔기 때문에 그 시간이어서 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다른 어떤 일 또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거나 수소문해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친척 이름을 대면서 누구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 집을 당장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것은 아마 주인의 아들 신부감을 이제 반드시 찾아서 꼭 데리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또는 그런 부담감이 종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 간절함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지켜보았겠죠. 그래서 평생 같이 거의 살아왔고 상속자로도 불릴 정도였으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신부감을 순전히 만나게 하기를 기도를 합니다. 이삭의 결혼 문제가 순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결혼이 다른 어떤 조건이나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고백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 고백의 기도를 드린 종은 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13절, 14절 말씀에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종은 하나님께 물 길러 나오는 처녀가 많은데 그 여자들 중에 한 소녀에게 제가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요청할 것이고, 그러면 그 여자가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가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준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택해 주신 여자인 줄,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와는 좀 구별이 됩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고 또 그가 순전히 이 일이 진행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부가 바로 이곳에, 이 성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앞선 본문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주인 아브라함과 나누었을 때 가나안 땅이나 다른 여인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선택될 것이라는, 준비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또한 그 여자는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살펴본 24장 7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반절 보면 2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 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준비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종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씨를 낳을 신부감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겠느냐. 아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먼저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충성된 종아 너는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라고 했고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결정할 때 상대가 내 남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지 신중하게 아마 결정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은 그런 기도를 이미 드려봤을 텐데요. 저는 아내 장은희 사모가 제 아내로 예비해 두신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시골에 부모님께 내려가서 장은희 사모와 교제를 시작했다고 어머니께 상세히 말씀드렸고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은 부분까지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정색하시면서 싫어하셨는데 그런 어머님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기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혼했을 때는 저도 자녀를 낳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을 꿈꿨는데 아내가 그 당시 건강 상태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그것 때문에 교제를 잠시 멈추고 기도하면서 좀 결정하자라고 아내에게 제안을 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일날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날 설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만호야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때 저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데 왜 너가 나에게 있는 생명, 내가 너희 가정에 필요하면 자녀를 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없는 편이 낫다면
너희 가정에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왜 너가 걱정하느냐? 너가 왜 너의 자녀를 계획하고 네가 결정하라 하느냐?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음성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니까 사실 이 기도 제목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해결되었고 그러면서 더 마음이 열리게 되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4주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시골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께서 또 만나는 사람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자세하게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아내의 건강 상태까지도 얘기했다가 어머니가 실망했었는데 이번에는 묻지 않고 그냥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그 자매 그대로 만나는 걸 아마 뻔히 아셨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구나,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저는 기도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순조롭게 진행됐죠. 장인어른 장모님도 만나러 인사드리러 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상견례 일정도 잡아서 상견례를 했고 그 해 11월 25일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간절한, 아마 모두가 경험했을, 결혼하신 분이라면 또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도 아마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고 확신 가운데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또한 기대했던 이삭의 아내는 첫째, 그 조건이, 구체적인 기도의 조건이 상냥하고 친절한 여자이길 기대를 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물을 선뜻 줄 수 있는 여자, 그런 착하고 친절한 여자일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 두 번째는 인자하고 지혜로우면서 자기 주변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자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여자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주변을 살피면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여주는 여자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15절 말씀 보면 한 여자가 마침 우물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이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아내를 예비해 두셨고 또 종이 간구한 대로 순전히 그렇게 만나게 그녀를 종에게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참 약간 우리의 연극으로 이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을 아마 함께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극으로 따지면 이제 감독이 사인을 주기 전에 딱 주면 나와야 돼요. 리브가가 이제 기도가 끝나면 자, 리브가 등장, 이렇게 해서 사인이 떨어지면 이제 무대로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가 등장하는 타이밍을 잘못 맞춘 것 같죠.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15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또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어쩌면 이미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책자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는 우리에게 주지 못한 잡동사니가 많이 쌓여 있다고
모든 좋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다고. 우리가 간구했으면 받을 것들이 많은데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쌓아놓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딱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또는 믿음이 없어서 설마 그것까지 해주실 거야? 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맞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가 아뢰지 못할 것이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라고 이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무대로 등장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묵묵히 리브가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그녀는 종의 부탁대로 물 항아리를 내려서 종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에게도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합니다. 낙타가 한 마리뿐이었다면 사실 그 정도는 웬만한 친절한 사람이라면 쉽게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낙타 몇 마리가 있었습니까? 10마리가 있었죠. 한 마리면 근데 그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향이 여러분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혹시 상식이 풍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막에 최적화된 낙타는 한 번 물을 마시면 최소 70리터에서 10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네, 아마 먼 여행길을 왔으니까 낙타에게 이 여인이 리브가가 물을 마시기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아마 거의 100리터 가까이 마셨을 겁니다. 학자는 제가 본 주석에는 95리터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한 마리가 95리터 또는 100리터까지 마신다서 100리터를 계산하기 쉽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마리가 100리터를 마시면 10마리면 1000리터고 무게로는 1톤의 무게입니다. 그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의 용량이 정확히 얼마큼인지는 제가 조사하지 못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여인이 물을 끌어서 들 수 있는 무게여야 되잖아요. 두레박이 너무 커서 물론 절반 정도만 채워서 물을 기르면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리터면 이제 1리터가 1kg거든요. 10kg. 여인이 10kg를 물을 그래도 들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10리터씩 낙타 한 마리에게 먹이려면 10번을 길어서 떠줘야 됩니다. 10번을 주면 10마리면 100번을 떠서 줘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순전히 그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친절을 베푸는 여행길에 있는 나그네를 위해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배불리 마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보면 배불리 마시기 하리이다 그랬고 그렇게 물을 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마치 자신의 기도를 엿듣고 있다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틀림없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순전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 하나님의 아브라함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지. 또 그렇게 주인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순전히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의 뜻으로 또 그 여인의 감사의 뜻으로 준비해온 금 코골이와 한 개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선물로 주면서 이제 호구조사에 들어갑니다. 네 집 딸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찾아가 볼 알량으로
그 집에서 유숙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아내를 만나면서 우리 장화영 장로님과 윤병분 권사님도 제 뒷조사를 했겠죠. 네, 제가 어떤 남자인지, 사랑하는 딸이 만나는 좋아하는 남자 형제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제 가족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죠.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내의 외삼촌이 같은 고향에 지금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특히 이제 외숙모가 같은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가난하다, 가진 게 없다, 하지만 성실하다, 믿음이 좋고 성실하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를 들었는데, 사실 두 분은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돈은 비록 없고 가난한 집의 아들일지라도 그 부모님이 성실한 분이고 착한 분이고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면 됐다라고 결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이제 그것을 물었고, 리브가는 또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다 대답합니다. 자신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그리고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모시려고 또한 그와 함께는 낙타들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집이랑 또 사료도 충분합니다. 또 우리 유숙할 곳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십시오. 이런 착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더군다나 친척 중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바로 찾던 그 친척의 딸이었던 거죠.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 집 딸인지 알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된 아브라함의 종은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이, 그래 빨리 가자, 빨리 만나보자, 너희 아버지를 빨리 만나보자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자신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서 리브가의 집으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면 그는 가장 먼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헤세드죠,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또 순전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소위 기도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 주신 줄 믿고 우리는 기도의 태도가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것이 어떤 주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다른 분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죠. 그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이고 약속의 씨입니다. 그 신부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충성된 종에게 맡겼습니다.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아들의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충성된 종은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죠. 고향,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 여행의 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감사로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 준비해 주실 거야라는 여호와 이레의 그 주인이 믿은 그 믿음을 동일하게 그 종도 믿었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장착 영원한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약속의 땅,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만날 신부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면서 나그네 된 여행 중에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여행길이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된 이 길을 살아가는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의, 내가 신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좋은 신부감을 찾아서 데리고 오거라. 그런데 내가 예비해 두셨어. 순적히 만나게 할 거야. 너가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기쁘게 낙타 10피를 이끌고 주인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 나선 충성된 종처럼 우리도 나그네 된 여행과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부감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그 신부감을 찾아서 함께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은 가장 먼저 그 주인의 고향에 도착해서 기도를 드렸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하셨고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에 종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고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이 한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이 충성된 종의 믿음을 보면서 그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한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미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남은 인생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신부로 잘 준비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신부를 잘 찾아서, 신부감을 잘 찾아서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과 태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며 또한 감사함으로 아뢰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의 문제도 이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예비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